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12장, 은사의 장이었죠.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고 오늘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록하면서 부활을 누구에게 나타내셨는지 그리고 이 부활을 누가 보았고 여전히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거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 문화권입니다.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요, 인간의 육체를 악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인간의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헬라 철학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헬라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태어나고 자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인간의 육체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악한 육체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을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악하다면 그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영지주의 이단인 겁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는 그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럴 수가 없다.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 생깁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실제로 입고 오지 않고 그런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십자가 복음 기독교 진리 근본이 흔들리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은 실제한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육체로 부활하셨다. 선포한 거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그리고 육체가 악하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 평가가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분명하게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자기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 자기가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교만하고 과격하고 거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많이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은혜로 변화돼서 완전히 정말 다른 사람 된 겁니다. 9절을 보시죠. 9절 제가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완전히 바뀐 사람이죠. 비슷한 고백을 로마서에서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자기 때문에 붙잡혀서 죽임당한 그 많은 크리스천들 생각하면서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산 겁니다. 그래서 더 목숨 걸고 복음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빚 갚으려고.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정말 받아들인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후 여러분 모습 어떠십니까?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안 믿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도 낙심할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소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유는, 그 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흔들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따라서 오히려 우리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이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진정한 이유는 예수 믿고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롤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제가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옛 성품과 옛 사람과 그런 것들을 다 죽이며 옛 습관과 날마다 싸우는, 나를 날마다 죽이는 삶 살아간 겁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옛 성품 죽고 오히려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1장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중간중간에 낙심하게 되고 중간중간에 내 마음 속상한 일 물론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그 길이 내 영혼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5장 57절, 58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내 안에 예수님 없는 삶이라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결코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 끝까지 잘 믿으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 잘 전하시고 예수님 그렇게 믿음에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그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신 것도 은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도 소망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평생을 살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성령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